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디도서 1장 9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347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9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요. 말씀의 제목이 좀 딱딱하지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4장에 보면 말씀이 좀 딱딱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황제도 이전의 고대 교회 정치. 아주 싫어하는 말만 써져 있어요. 그죠? 교황도 싫고 이전 제도도 싫고 교회 고대 정치도 싫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게 고리타분하게 생겼잖아요. 제목 자체가. 그런데요,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 공부해야 오늘날 이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교회의 형태가 얼만큼 변해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변질되어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 4권 4장, 특별히 교황제도 이전의 고대 교회 정치, 이것을 통하면 지금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교회가 있고요. 그 당시에도 그 교회 안에 제도가 있고요. 그 제도 안에 조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리 집사, 권사, 그리고 안수 집사, 집사, 이러한 제도들이 그대로 있었나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살펴보아서 칼빈이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그 교회의 정치 제도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 제도가 얼만큼 달리 바뀌어 있는지를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좀 제목은 좀 고리타분하게 생겼지만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에 이러한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가만히 보니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중세를 거쳐서 현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가고 있었는데, 과연 그 교회가 얼만큼 변했거나 얼만큼 변질되었거나를 우리가 가늠을 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면요, 이거 배울만 하구나, 이거는 깨달을만 하구나. 칼빈이 고민했던 그 교회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그 고민이 그대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이 칼빈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 정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정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교회는 시작되었지요. 이해되지요? 예. 그리고 그 교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제도가 생기고, 그죠? 제도가 생기고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주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집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가 이루어갈 때 그 직분이 생기고 조직이 생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의 형태를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그 교회 안에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어렴풋하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의 조직과 직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역사를 거쳐서 계속해서 역사를 거쳐서 오늘날 비교하여 얼마나 많이 변화, 그지요? 또는 변질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궁금증을 지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번에는 번호를 제가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러면 고대 교회의 어떻게 무엇을 고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데, 고대 교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초대 교회가 생길 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길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냐면 로마의 교황이 교회를 통치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를 통틀어서 고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선을 딱 끊을까요? 로마의 교황의 통치, 로마 교황이 교회를 통치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되어 가고 있었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의 교황이 교회를 통치하기 이전까지는 성경의 근거로 해서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로마의 교황이 나타나서 그 교황이 교회를 통치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 칼빈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고대 교회를 거기까지 지금 끊어 놓고 있다라고 먼저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고대 교회는 성경의 전례를 가능하면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진리 그대로 가능하면 따라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자, 고대 교회는 그들의 체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독특한 패턴에 맞추도록 세우는데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말씀과 이질적인 요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뜨거운 감정들이, 뜨거운 마음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속 사도 바울에까지 이어져서 가능하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교회의 정치를 하고 제도를 하도록, 조직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이 교회 안에서 세 종류의 사역자들을 제시한 것 같이 고대 교회도 사역자들을 세 가지 직분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지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그대로 고대 교회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직 가운데서 일부는 교회와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 안에서? 장로들 안에서요. 그리고 2번, 그 장로들 중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 어떤 한 그룹을 세웠는데 그 그룹이 무슨 그룹이라고요? 목사, 그 다음에 교사,
요 그룹이 있고, 그 장로들 중에 목사 그룹이 아닌 그 그룹은 장로들 중에 나머지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교정을 하는 책임을 맡은 장로들로 삼았으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정치. 옛날에는 특별히 목사님이 따로 없었어요. 장로님들 중에 말씀도 잘 전하고 가르침도 잘하면 당신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십시오 라고, 그런 시작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라고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 안수받은 목사님들을 특별히 훈련을 시키고 그 목사님들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목사님으로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목사님들만 특별히 훈련을 시켜서, 신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목사 안수를 통해서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장로님들 중에 한 목사님을 세워서 그렇게 되어 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치리하고 또 도덕적으로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장로들 가운데 목사님들도 있고, 처음에는요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토입니다. 우리가 지금 침례교 있잖아요. 원래 침례교는 장로님이 없어요. 장로교에서 자꾸 장로교 하니, 장로교에서 장로님 하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옛날 분이 침례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디 나갔더니 침례교에서는 장로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어디 갔더니 나 예수 믿습니다 했더니 나는 무슨 김장로요, 나는 박장로요, 막 그러니까 이게 나도 뭔가 이게 직분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이 침례교에서는 장로가 없고 집사밖에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장로교의 그 제도를 따라서 그럼 침례교에서도 장로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장로가 그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 직분이 얼마 생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침례교는. 그래서 침례교는요 장로 정치가 아니라 회중 정치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회중 정치가 바로 침례교고, 감리교는요 감독이에요. 감독 정치. 목사님들 위에 감독을 세웠는데 그 감독들이 그래서 그 감리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 목사님들 만들어 보면 꿈이 감독되는 거예요. 감독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사, 감독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교를 치면 노회장님, 그 다음에 총회장님,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지요. 사실 장로는 장로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 가운데 일부는 목사와 교사들로, 그리고 그 장로들 중에 나머지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고 교정하는 책임을 맡은 장로들로 삼았으며,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품을 분배하는 일은 집사들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 제도가 이 세 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 처음에 세웠던 몇 명의 집사? 7명의 집사를 성경에 보면 세웠기 때문에 그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 중에 설교하고 목사와 교사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처리하고 교정하는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 이렇게 세 직분밖에 없어서 고대 교회 때는 이 세 직분, 그때는 권사도 없었고 그때는 서리 집사도 없었고 그때는 그냥 딱 세 가지의 직분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교회의 필요에 따라 교회 안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더욱 세우기 위해 점차 교회의 직분을 몇 가지로?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지금은 더 많지요. 교회 직분들이요. 먼저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감독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장로 안에 목사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집사 있고요.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신자가 있고요. 예비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지금이야 지금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오시면 성도님,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 그분은 신자예요. 근데 저분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점검을 해보고 교회가 해보니까 이분은 아직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은 없는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데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분, 그분을 예비신자로 따로 떨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를 가보면 지금도 영국이나 유럽 교회에 가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뒤에 자석이 하나 있는데 자석이 한 3줄에서 5줄이 있는데 누구를 앉혀놓냐면 손님, 게스트. 게스트들이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게스트 시트라고 해서 게스트석을 저 뒤에다 놓고 나 오늘 그냥 방문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교회는 좋은데 아직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신자로 구분을 해서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 싫어할걸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당신은 예비신자니까 저쪽에, 나는 권사니까 이쪽에, 그러면 성도들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 구별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신자로 구별을 하고, 나는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좋습니다 라고 하면 예비신자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림에 대한 그 모습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죠. 그거 아시죠?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예배 드릴 때,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힘들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못 느끼세요? 오늘 예배가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힘을 합해서 모든 사람들이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한번 보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마귀짓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교회에는 신자와 예비신자를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예비신자에 대해서 예비신자와 신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옛날에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정말 정결하게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그 모습처럼 고대 교회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유롭잖아요. 자유롭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유로우니까 예배에도 그냥 자유롭게 와서 예배를 보는 건가 예배를 드리는 건가 라고 하는 착각할 정도로 예배를 보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신자와 예비신자를 구별해 놓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오늘날은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고맙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그런데 영이 다르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감독과 장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모든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장로라고 불렀고, 그들 중 한 사람을 택하여 특별히 뭐라고 호칭을 붙여요? 감독. 그러니까
장로님들 사이에 감독자를 하나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독자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장로들 사이에 감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감독을 세웠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독은 장로들 사이에서 회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그러니까 장로님들 사이에 감독을 하나 뽑았을 때 그 감독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견을 청취하며 권면하고 자문하고 훈계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을 뭐하고 통제하고 모든 행동을 그의 권위로 다스리며 함께 결의한 사항을 공포하며 수행케 하는 일 등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것을 감독에게, 장로들이 뽑은 감독에게 그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감독은 나와 있는데 어떤 그러한 의미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성경에도 감독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필요와 인간적인 합의에 의해 도입된 것이며 주님의 실질적인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었지만 교회의 효율적인 면에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효율적인 면에서 세운 것이 여자분들에게 권사를 주는 거죠. 권사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여자 집사님들, 성경에 보면 여자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이상의 반열로서 교회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고 있는 거죠. 감리교에서는 남자분들이 권사와 남자분들 중에 권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남자의 권사님들이 장로교로 치면 안수집사 반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교의 여자 권사님들은 안수집사의 반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의 직분을 받을 때 안수를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종직 직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효율적,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다 그 성경을 그대로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권사님을 세우시는 거고요. 그 권사님이나 감독을 통해서 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지요. 자, 3번, 감독과 장로의 주요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도 장로 안에서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독과 장로는 모두 말씀 전파와 그 다음에 뭐지요? 성례의 집행에 헌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주요 임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건전한 교리로 공적으로 사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장로요 감독이요 장로의 직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맨 밑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칼빈이 얼마나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밑에 2번 있죠? 예, 감독과 장로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침묵하고 방조하는 것도 뭐라고요? 죄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 중에 정말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방치해 놓는 것도 감독과 그 장로가 가지는 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도둑이 들어오는데 짖지 않는 개는 이미 그 효용 가치를 상실한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도둑질을 하는, 교회의 돈이, 교회의 재정이 빠져나가는데도 짖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왜 강아지도 남이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이 오면 짖잖아요. 짖지 않으면 개보다도 못하는 거죠. 짖으면 개 같은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짖지 않으면 그것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둑에게 꾀꼬리치며 함께하는 개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다. 스스로 도둑이 되어, 그지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도덕 있잖아요. 감독과 장로들 중에서 그 장로 안에는 목사도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 교회의 재산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교회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칼빈이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둑이 되어 교회의 재산을 먹는 것도 무슨 짓이라고요? 사탄의 짓이다라고 칼빈이 그 당시도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요. 2번 위에 3번 감독과 장로의 주요 임무에서 세 번째 줄, 또한 대감독과 총대 감독을 두어 감독 위에 또 대감독과 그 대감독 위에 총대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뭐 노회장, 총회장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두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대감독보다 높은 총대 감독을 세운 것은 교회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을 세운 주 목적은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대회나 공의회에서 처리하기 위함이었으며 주도권 장악이나 군림과는 거리가 멀도록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감독 위에 대감독, 대감독 위에 총대 감독을 세운지 아세요? 교회의 문제를 세상에 가져가지 말라고요.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보다도 세상 법정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정치에도 세상 법정이 안 나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안 나가고 어떻게 하면 감독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감독한테 맡겨서 대감독한테 해보라고 하고 대감독한테 안 되면 누가 총대감독해서 어찌 됐든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세상 법정으로 가요.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는 좋은데 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법,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법이 더 우선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법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복음적이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만 그것이 전도의 영혼 구원에 아주 좋은 거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 법정에 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 법이 더 우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든지 그 정지 속에서 감독 위에 대감독, 대감독 위에 총감독까지 세워서 이것 끝까지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합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것에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다 나가잖아요. 다 법으로 고소해가지고 뭐 우리 그 교회의 이 감독이나 대감독, 총감독이 뭐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법이요 라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위상은 떨어지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 법이 더 우선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뼈아픈 현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판사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교회 하나님보다도 판사의 말을 더 믿고 판사가 판결하는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의 법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이상한 역형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집사직. 당시 집사직의 성격은 사도들의 시대와 동일하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시대와 동일하게 헌금을 접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7 집사들 세워서 안수 집사를 통해서 교회에 헌금을 접수하고
교회 연간 수입을 관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훈련받고 충실한 안수집사가 교회 재정을 맡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장로교육 정치에서는 가능하면 교회의 재정은 한종 집분자, 어쩔 수 없을 경우에 한종 집분자가 없을 때는 교회 재정을 교회 성도들한테 맡기지만 가능하면 어찌되었든 한종 집분자,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에게 교회의 재정을 맡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도 장로교에서 저희들이 하는 장로교 교단에서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초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맡길 수 있는데 그만큼 시험이 다가와 있다라고 하는. 왜냐?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안수받은 집사님이 헌금을 접수하고 교회 연간 수입을 관장하였습니다. 감독의 결정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내역을 감독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감독이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장로들 중에 감독이 될 수 있는데 항상 그 통제를 받게 되었다. 지금도 거의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항정 집분자들이 재정을 맡는 건 맞습니다. 재정을 맡아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교회를 충실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는 그 기도의 그 믿음의 법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법령이 감독을 교회의 모든 소유를 책임 맡은 청지기로 언급하지만 감독이 개인적으로 그 임무를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감독도 집사를 견제하고 집사도 감독을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과 대표성을 가지지만 소유권이나 독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감독이. 그래서 교회의 재산은 감독이 가지면 안 돼요. 교회의 재산은 교단이 가지거나 교회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독이 갖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이 변질되어 가지고 교회의 재산이 어떤 한 사람 목사님의 한 사람의 이름으로 올려져 있는 것,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처음 개척할 때 우리 계약서에 계약서를 쓸 때 제 이름을 대표로 제 이름을 썼지만 우리 권사님들 지장 다 찍었잖아요. 와, 나는 성경적으로 했다. 그런 우리 성경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목사가 한 재산이 이 목사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정 집분자들이 다 엄지손가락에 지장을 찍어서 그 계약서를 같이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과 대표성을 가지지만 소유권이나 그 다음에 뭐를요? 독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 잘 되어 있지요. 그게 언제부터 이제 변질돼서 그렇죠. 따라서 일은 누가? 집사가, 감찰은 장로, 목사 포함해서 장로나 감독이, 또한 감독이 집사 모르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되게 서로 균형과 견제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일곱 집사는, 성경에 말하는 일곱 집사 나오죠.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집사요? 안수 받은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그대로예요. 그들은 무엇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 다음에 뭐가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안수 집사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바라볼 때 아직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수 집사에게 뭐 한다고요?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의 일을 맡기면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법? 믿음의 법으로.
이것이 능숙하다는 거예요. 재정이 없는데, 교회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앞으로 5개월 후에 우리 교회 문 닫겠는데, 그건 세상적인 법이죠. 하나님 5개월 후에 문을 닫아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이 으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 믿음의 법칙이 곧 통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로 밀어붙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법칙을 그 능숙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나간다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믿음의 법칙, 세상적인 계산 플러스 알파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안수 집사가 온전하게 장로의 반열은 아니지만 약간은 부족해도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법칙으로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일곱 집사처럼 오늘날 안수 집사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하시. 아무나 되는, 권사님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세우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권사 직분이나 안수 집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을 계속해서 넘기시고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신다니까요. 돌리시고 또 돌리셔서 그래 됐다라고 하면 안수 집사하고 권사를 주시고, 그래도 그냥 그래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 권사 돼서 내가 한번 너 두고 보자. 내가 권사 돼서 뺑뺑뺑 돌릴 거야. 너 집사 보자. 너 안수 집사 되면 내가 훈련시켜서 안수 집사의 반열에서 내가 너를 훈련시킬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작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믿음의 법칙이, 능숙한 믿음의 법칙이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아멘. 그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칼빈은 특별히 부집사 제도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지금 말은 뭘까요? 서리집사. 그 당시에도 서리집사가 있었는데 이름이 서리집사가 아니라 무슨 집사? 부집사. 그 당시에는 부집사 제도를 두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서리집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집사 때 강력한 훈련을 받으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받도록? 검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부집사에서 안수집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성도들에게 뭐를 받아요? 저분은 이제는 일곱 집사처럼 안수 받을 수 있는, 그래도 되겠어라고 철저하게 검증을 받을 때에만 부집사를 내려놓고 집사,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부집사로서의 충성과 성품을 인정받으면 그때 부집사에서 무슨 집사로? 안수받은 집사가 되었고, 그 집사에서 교회를 향한 뭐와? 충성심과 성품을 인정받으면 장로의 직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급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믿음의 법칙,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이해할 분량이 있고 집사가 이해할 분량이 있고 부집사가 이해할 분량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부집사가 이해하지 못할 교회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집사는 그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장로가 이해를 하는데 안수집사가 이해하지 못할 믿음의 그 분량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그 반열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안수집사 시키고 많이 한다고 장로 시키면 그냥 모래성처럼 후루룩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검증들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5번 교회의 재산의 용도. 땅이든 돈이든 교회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어느 한 개인의 것이 될 수 없으며 될 수 없대요. 그리고 교회 재산의 공동 목적은 섬김과 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구제의 필요에 따라 재물을 하나님 임재 앞에서 행하듯 경건하게 분배하고 낭비하지 않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재산의 용도는 집사들이 뭐하고 관리하고 장로와 감독들에 의하여 검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산은 사유화가 되지 못해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으로 목사이든 장로이든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되는 그 순간부터 거기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의 수입의 4가지 용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때 이야기라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로마 교황이 생기기 전에 교대 교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러한 일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점차 감독과 집사들이 탐욕과 무엇을 부리면서 악행을 부리면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수입에 대한 4가지 용도를 구분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재정을 맡으면 힘이 얼마나 센데요. 우리 교회야 작지만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정부 장로님은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큰 교회 재정부 장로님이면 그냥 가서 개인적으로 매주마다 현찰로 지금 입금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나 개인적으로 대출을 좀 받고 싶은데 그냥 말만 흘려도 그 은행장이 지점장이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왜요? 나는 대출을 개인적으로 받고 싶은데 대출을 안 해주면 이 현찰 매주마다 들어오는 이 현찰을 나는 다른 은행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한번 튕기기만 하면 금방 이 은행장들이 아주 절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도 탐욕을 부리고 그 당시에도 악행을 부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칼빈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현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교회 들어오는 헌금 4가지 용도를 구분하는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를 위하여 사용해요? 성직자를 위하여. 그래서 성직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두 번째, 가난한 자를 위하여. 세 번째, 교회 여러 건물들의 수리를 위해. 네 번째, 해외와 국내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용도를 정해 놓았다.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해외와 국내의 가난한 자들, 이게 뭐예요? 선교헌금이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헌금이 있고 또 교회를 이전하거나 수리하고 인테리어하는 교회의 여러 건물들의 수리를 위해서도 그 헌금이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 위해서, 성직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4가지로 그 당시에도 구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따라 장로, 그 안에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와 감독은 뭐하고? 검소하고 아주 중요해요. 그 당시에도 감독과 장로들, 목사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검소하고 절제 있는 뭐와? 음식과 또 무엇을 위하여? 의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신을 위하여 쓰도록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에도
얼마나 부패했으면 이것을 제도화하고 정말 목사와 장로와 그리고 감독들은 절제하며 모든 것들을 의복이나 먹는 것까지도 조심하여 쓰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아니하고 과소비하고 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누림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사치, 그 다음에 거칠해, 그 다음에 과소비를 하는 즉시 그 장로들 중에 동료들에게 뭐를 받고? 책벌을 받고. 책벌이 뭡니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돈을 마음대로 당신 써? 라고 책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들 사이에서? 장로님들 사이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벌을 받고 뭐 하지 않을 시? 순종하지 않을 시 살인작가래. 당신은 교회의 돈을 먹고 교회를 사치스럽게 교회에 헌금을 내는 그 모든 돈을 사치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당신은 살인자야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뭐 했어요? 뺏었어요. 뺏었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하지요. 예. 그런데 칼빈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6번. 교회의 재물은 성물 치장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구제가 더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지나치게 치장하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영원 살리는 구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다 불쌍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물 치장보다 뭐가? 구제가 더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한쪽에는 빵,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 20, 100 헌금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헌금을 정말 우리가 흘려보내고 해외 선교비로도 보내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에게도 보내고 이삭 죽기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따로 구분을 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성물 치장보다도 구제가 더 앞서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성경적이나요? 아니면 덜 성경적인가요? 그래도 성경적으로 좀 따라가지 않나요? 예. 이 교회 다 제 겁니다. 그럼 저 쫓겨나겠지요? 예,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이 교회는 내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거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때 되면 다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가고 여러분들 가고 어디 가요? 천국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질 분들이 건강하게 교회를 이끌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사역자들을 위한 예비적인 훈련 및 임재. 어린 시절부터 거룩한 교훈과 엄격한 훈련을 받아 진지한 삶의 모범을 취하며 세상의 근심거리에서 벗어나 신령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여 잘 준비된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 당시에 훈련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줄 훈련생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대학부들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도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들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으면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어야 하고 미래에 썬데이 스쿨 어린아이들이 부서들이 있어야 어린아이들이 꿈이 있고 목소리가 들려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젊어져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 역할과 아주 다양한 역할을 교회 안에서 시켰다는 거죠. 집안의 사소한 일들을 맡아 감독을 보자 하는 조사 역할을 했으며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강단에서 읽을 기회도 주었습니다. 훈련에 대한 열심에 따라 단계별로 승급시켰습니다. 사역자들의 임직의 절차에 따라 대해서 사역자들은 부르는데 고려할 첫 번째 사항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느냐이며 두 번째 사항은 얼마나 신중하게 그 일을 처리해야 하는가인데 고대 교회는 바울의 지침과 사도들의 모범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교역자로도 만들고 그리고 목회자로도 만들고 사역자로도 만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고 훈련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들은 목사를 택하기 위하여 늘 엄숙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했으며 또 구체적인 시험의 형식을 통해 시험도 봤다는 거예요. 시험의 형식을 통해 택함 받을 당사자들의 삶과 가르침을 시험하였습니다. 감독을 제어한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그 선택과 임명을 감독과 장로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철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칼빈이 이 고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 줄 아세요? 그나마 성경적이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요? 라고 그 이야기를 쓰려고 칼빈이 로마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의 일을 성경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음에 볼 것은 이제 로마 교황이 드러난 이후부터 아주 부패하고 아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칼빈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 고대 교회는 그나마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여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 정치가 들어오면서부터 교회의 모든 부조리는 더욱 심각했고 뭐에 되었어요? 부패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의 빌미가 되었을까요? 네 글자. 뭐의 빌미가 되었을까요? 종으로 시작하는데 종교개혁. 맞아요. 종교개혁의 빌미가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교회를 지나서 로마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교회가 부패하고 썩고 그리고 그 사제들에 대한 온갖 부패한 냄새가 났을 때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거는 아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이 그때부터 일어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교회가 많이 부패되어 있고 많이 사유화되어 있어서 루터와 칼빈처럼 또 다른 종교개혁이 다시 한 번의 리포메이션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은 우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그 건강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이 사역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떠나는 거고 여러분들도 죽음을 맞이하면 자연스럽게 이곳을 떠나고 여기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될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말씀의 숲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고대 교회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직분 잘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